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지방 관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말단 관리로 시작해서 승진과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본토 출신이 아닌 식민지 출신으로서는 아주 대단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5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벨사살 왕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침략해서 신바빌로니아를 함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메대와 바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나라이지만 왕실이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대의 왕이 다리오고 바사의 왕은 고레스인데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함락시킨 거죠. 그런데 메대 왕 다리오는 62세이고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는 40세 정도 됐는데 이제 다리오는 고레스의 삼촌이면서 나중에는 장인어른이 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같이 함락시킨 다음에 이 고레스가 다리오한테 먼저 왕위를 이렇게 앉게 해주죠. 이 메디나의 백성을 나중에 자기가 사로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이 통합 페르시아 왕이 되는데 현재 이란은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에 오른 고레스 원년 때까지 공직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은 이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아직 고레스로 넘어가기 전에 메대 왕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인 거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공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나이로 계산해 보면 이때 한 85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이 나이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직 생활을 유지했는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다른 지방 관리들보다 실력이 월등히 뛰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좋은 자로서 남들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바벨론 본토 사람이 아니라 식민지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에 원한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비리를 추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야심이 있을 수가 없는 나이죠. 이미 죽음 가까운 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왕보다 20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실력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약점을 찾으려고 샅샅이 뒤졌지만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단순히 총애하는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통치에 조언을 해주고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는데 나이 차이가 또 20살 차이가 나니까 거의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지혜로운 삼촌 정도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 심지어 다니엘에게 거의 전국을 다스릴 권한까지 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총리가 다니엘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총리는 3명은 아닌데 그 중에 다니엘만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나머지 총리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위해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뒤졌는데 결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흠이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신하들과 다니엘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만의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루에 꼭 3번씩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이것을 죄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입법을 제안하는 거죠.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별법을 제안하는데 그 내용은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입법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목표로 하는 거긴 하지만 또 동시에 왕도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이 법이 다니엘을 겨냥하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사인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실제로 이 법을 통해서 왕권이 뭐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30일만 적용하니까 이게 무슨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평생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도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간청할 일이 있고 신에게 간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기들도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딱 30일만 한정적으로 이 법을 시행한 거죠. 그야말로 다니엘만 잡기 위한 다니엘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정을 모르는 다리오는 굳이 거절할 수가 없는 법령이다 보니까 왕의 도장을 찍어서 법을 제정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잘못 과제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사용합니까? 다니엘과 자신들의 다른 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 다른 점을 죄로, 다른 점을 잘못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른 것을 틀렸다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한병철 교수는 자신의 책인 필요사회에서 과거를 면역학적 시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면역학적 시대는 구분 짓는 시대입니다. 안과 밖을 구분 짓고 친구와 적을 구분 짓는 거죠. 나와 남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을 긋는 그런 시대를 면역학적 시대라고 합니다. 15세기, 16세기를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유럽에서는 후추와 금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인도를 찾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전까지 전혀 접촉하지 않았던 두 문명이 이때 만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박테리아와 병균들도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미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유럽 사람을 만난 후에 전염병이 몰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잉카 문명이 멸망한 이유는 유럽 백인과의 전쟁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가져온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면역학적 시대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시대인 거죠. 다름을 공포로 느끼던 시대.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다름을 가까이 했다간 죽음이 가까워지는 시대가 이 면역학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대는 남들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독특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면 왼손잡이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왼손잡이는 고쳐야 할 질병이나 문제로 의식하는 거죠. 대부분 검은 머리인데 노란 머리로 염색하고 오면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선배 목사님들 중에 교회에 한 청년이 노란 머리를 하고 오면 교회에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 와서 물을 흐리면 다른 애들도 따라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노란 머리를 일종의 전염병으로 생각했던 시대, 면역학적 시대입니다. 한병철 교수는 과거의 시대가 면역학적 시대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도 면역학적 시대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다시 면역학적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름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졌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차별과 폭력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그 당시 동양인의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고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조선족 보면은 왠지 거부감이 더 심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농담삼아 말하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교회에 새가족이 오면 즐거워했는데 요즘은 새가족이 오면 마냥 편치가 않은 거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약간 공포가 생겨납니다. 이단이라는 전염병이 돌 것처럼 공포가 느끼는 거죠. 다니엘은 같은 동료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인 거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데 우리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너무나 잘 받아들인다.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을 간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르게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약간 불편해해야 됩니다. 물론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불편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불편하기도 합니다. 나쁜 쪽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염병 취급을 했습니다.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을 한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성찬을 했지만 이 폐쇄적인 사람들이 자기들만 지하 감옥 같은데 카타콤에 모여가지고 주님의 살을 먹네, 주님의 피를 먹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문이 났던 거죠. 자신들이 잘 모르는 집단에 대해 나와 다른 모임에 대한 공포심이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고 결국 박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 심리학자 크레이그 파크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 100명을 모아놓고 기부 게임을 했는데 어떤 게임이냐면 일종의 공동 계좌를 만들어 놓고 각자 원하는 만큼 공동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원하는 만큼 인출하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돈을 적게 넣은 다음에 찾아갈 때는 많이 찾아가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는 돈을 넣은 다음에 그 넣은 돈만큼만 찾아가는 공정한 팀원인 거죠. 그 다음에 자기는 돈을 많이 넣고 조금만 찾아가는 팀원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팀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나중에 이 기부게임을 10차례 한 다음에 자기 팀원들 중에 쫓아내고자 하는 사람을 투표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1등으로 쫓아내는 사람은 당연히 이기적인 팀원이겠죠. 조금 넣고 돈을 많이 빼가니까. 그런데 재밌는 점은 두 번째로 쫓겨나는 사람도 거의 1등과 차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두 번째로 쫓아내고자 하는 사람이 이타적인 팀원이 뽑힌 겁니다. 자기는 돈을 조금 넣고 돈을 많이 넣고 조금만 찾아가는 그런 사람을 쫓아내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면 조직원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대체 왜 이 사람을 쫓아내고 싶으냐?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이 그 사람이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괜히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든다 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무리 이타적이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 우리는 선하게 살고 남을 돕고 살고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남들이 칭찬해주고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 너만 착한 척하냐? 왜 너만 특별한 척하냐? 왜 너만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냐?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기부를 했다고 하는 선한 일을 했다는 기사에도 온갖 비아냥과 냉소적인 댓글이 달리는 거죠. 이 시대는 남들보다 자기 이속을 챙기고 이득을 위해서는 도덕적인 올바름을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아주 노멀한 시대인 거죠.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에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친절을 베푼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이 시대는 칭찬만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칭찬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싫어하고 질투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동시에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 시대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내 주위에 나를 칭찬만 하는 사람만 있다. 이거는 문제입니다. 내 주위에 나를 비난만 하는 사람만 있다. 이건 이제 더 큰 문제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칭찬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이 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도 칭찬과 비난을 같이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남에게 책 잡힐 만한 실수나 잘못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지혜롭게 자신의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의 시기심에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살려주셨던 거죠. 바벨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벨론에서 사는 다니엘처럼 주위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세상의 이기적인 논리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살아야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를 장악하는 시대 정신에 이끌리지 않고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